우리가 오늘도 혼란한 시대를 맞아서 다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너무 인생길이 험난하니까 이제 고해라고 말을 해요. 고해. 시편 90편 10절 이하를 보면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정신세계는 더 복잡해지고 많은 이들이 고통하는 많은 이제 소식을 들어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던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요, 완전히 길 잃은 인생들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일까? 오늘 나는,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 나는 지금 길 잃은 양이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제 길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니까, 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돈에도 관심 없고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놓쳤을 때에 물질로, 질병으로, 갖가지 문제로, 전쟁으로, 갖가지 재난으로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엎어요. 갈아엎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길 잃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아서 정말 누려야 될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 부모가 다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거든요. 버림을 받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밤거리를 헤매고 무엇을 찾아 헤맬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필요한 것이 뭘까?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따뜻한 부모의 사랑, 안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받지 못하니까 이게 메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자꾸 찾아다녀 보지만은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다 보니 국민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가. 각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주의 종들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4장 8절 보니까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헤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가 와서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다 길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보면 이 내면 세계가 늘 뭔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을 찾아 헤매봅니다. 사람을 찾아 헤매보고 사랑을 찾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저 여자가 보니까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 남의 남편 뺏어갖고 살아보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자같이 이 사람을 보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내 행복을 찾아서 남의 행복도 빼앗아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길 잃은 양이거든요.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이제 헤매보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여자는 결국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나니까 안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정치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고 다단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도를 갖다가 다단계에 갖다가 대입을 시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러니 성도가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 성도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자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주께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저는 늘 말해요. 성도들이 깨어야 된다. 성도들이 눈이 열려야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치우쳐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울이는 이 양이 아닙니까? 유튜브 너무 좋잖아요. 별의별 거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우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느 속에 기울어버린 거예요. 여기 기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요. 왜? 바로 세워야 되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을 듭니다. 자, 정체보성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오늘날 무조건 돈.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 양들을 바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치유해 줄 자, 붙잡아 줄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시대나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뭐 에스겔서 3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고요. 자기 배만 불리는 목회자를 이제 길 잃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치우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여러분 뭐 조금 뭘 도와준다? 인정에 끌려서 절대 여러분 거기에선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이제 사울의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명예를 가졌던 물질을 가졌던 권세를 가졌던 결론적으로 다윗에게는 대적자가 되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돈이 내 주인이 되어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날아가는데 몰라요. 뺏어가는데 모른다고요. 네. 눈에 보이는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제가 요새도 참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혼자 살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사기를 당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병들고 그러니까 울고불고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단계잖아요.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어지면 안식이 될까? 근데 여러분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자꾸자꾸 우리 영혼은 타락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타락을 몰고 가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영혼의 피폐가 와버립니다. 영혼의 피폐가 오다 보면 갈 길을 잃어버려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권력을 잡으면 안식이 될까? 그래,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돈은 도둑을 맞고 불안해하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불안해합니다. 사울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물질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더 갖고 싶고 잃을까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도둑 맞을까봐 또 그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인정에 매이는 사람, 물질에 목말라 하는 사람, 사람을 찾아서, 물질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권세를 찾아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영혼은 피폐해지고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우리는 주님 만나야만이 사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길 잃은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편 107편 4절 이하를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영혼이 피곤하대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시작을 해요. 하고 가는데, 자, 이제 이 길 끝에서 내 인생이,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끝에 뭐가 있을까? 여기에 불안한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려고 뭐 이상한 데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침대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이불이 살려주는 게 아닌데, 주님 만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진데 이런 것들 쫓아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길 끝에서 내가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우린 참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싹은 사망인지라 죄를 버리고 회개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제 천국길로 인도를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지키시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갖가지 문제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시편 107편 27절을 보니까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에 빠지느니라.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막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기도도 안 되고요,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 혼돈에 빠져있는 분들 지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세계에 자꾸 병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뭐 이상한 정신을 붙잡고 오는 이상한 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길 잃은 양인가,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유혹과 미혹에 빠져있는 분들은 자기가 길 잃은 양이라는 걸 절대 모릅니다. 내 인생 길이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혹의 신이 와서 돈이 있어야 산다고 머릿속에 꽉 잡았고, 평안해 살고 행복해 살고, 어디 한순간순간도 여행 한번 갔다 와야 살고 옷 하나 사야 행복하고 뭔가 누리는 것을
자기 기준에다 맞춰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잃어버려서 지각이 혼돈했다 할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 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계속 이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아니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여기 다 국한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길을 잃은 양이 되어서 이 길 따라가고 저 길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들이 포장되어 있는 자들이 믿음 있는 것 같은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은 악한 자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유혹과 미혹을 우리 생각을 붙잡아요. 그래서 혼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나라가 혼란했죠. 여러분 여기 치우쳐가지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거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다 치우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 누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주께서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정말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깃발 들고 나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랬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저렇다고 해서 속상하고.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 안에 양들을 가둬놔요. 다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 밖에서는 이리가 끊임없이 손짓을 해요. 오라고요. 너 이리 나오면 내가 너 돈 벌게 해줄 거야. 너 이거 하면 증권하면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하면 이거 하면 야 여기 와봐라 여기 와봐라. 기가 막혀서 죽겠습니다. 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해봐라 저렇게 투자를 해봐라. 에? 요즘에 들었더니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다 깨졌어요. 성도 다 나가고 와 비도 왕창 지고 교회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략질하는 일인은 손짓을 하는데 거의가 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닌 거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 이리가 손짓하는 유혹의 소리를 들어 어느 날 귀가 막혀버렸어요. 어느 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유혹인지 미혹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는 길 잃은 양인가? 사람에게 치우쳐 있는가? 물질에 치우쳐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치우쳐 있어서 지금 주님 손을 놓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철저히 우리 다시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붙잡고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이유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도적이 온 까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도적이 온 것을 알면 우리가 욕을 안 받겠죠. 근데 이미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난 이해가 안 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빚을 왕창 내가지고 거기에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더라고요. 나 아는 분이. 그래서 이제 빚팀이 올라앉았고 거지가 됐고 빚팀이 올라앉았어요. 벌기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 주님 원망할 겁니까? 주님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되겠지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깨달아서 다시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다시 시작해서 붙들게 하시지. 잃어버린 거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사단은 우리를 혼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죄를 짓도록 만들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한탄하고 한숨 쉬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고 믿어도 안 되더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본인이 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 모르죠. 사마리아 여자 만나갖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갑자기 예배 이야기 하세요. 예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혹시라도 삐딱 살짝 잃어버렸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 가게 되고 길을 잃었던 길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 어떤 때는 등으로 어떤 때는 빛으로 등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빛으로. 근데 우리가 화가 나거나 순간에 어떤 것에 대해 막 분노하거나 할 때도 싹 잊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시편 2편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새로운 그 길을 들어가야 주님 만나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예. 만세전에 우리를 다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다 축복을 하기로 예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격기를 갑니다. 자꾸만. 그러다 보니 잃어버리고 고통하는데, 자,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이제 저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율법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건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그 내려오는 가문의 민족의 또 혈통의 자기 성향을 따라 이 저주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죠? 이 저주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해결돼야 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